매주 제가 심야기 될 때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위기를 딛고 끊임없이 뼈를 깎는 혁신을 한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회자되는 것이 바로 1995년 3월 달에 있었던 구미 공장에서의 소위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전설의 애니콜 화형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직원들 2,000명이 모인 가운데 당시 핸드폰 15만 대를 그냥 해머로 부수고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핸드폰 시장은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핸드폰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94년 SH770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야심차게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애니콜, 어느 곳에서 터진다, 애니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수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이 30%가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막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불량품 때문에 항의하는 소리가 빗발치고 대리점 사장은 뭐 뺨을 맞기도 하고 했다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느낀 당시 이건희 회장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시중에 배포되어 있는 불량품들을 전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불에 태운 것인데 당시 시가로 5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게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까운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삼성을 확 바꿔놨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개월 뒤에 제품이 이제 더 좋아졌으니까 그런지 51.5%로 국내 시장 1위를 석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글과 협력해서 스마트폰을 내놓게 됐는데 갤럭시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업도요 잘못된 것을 쇄신해야만 살아남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도태되고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는 잘못된 것, 영적인 불량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그냥 놔두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생명력 없는 삶, 모양만 신앙인인 그런 무늬만 신앙인이라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이것을 고쳐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 개신교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이탈된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 본질을 회복해서 성경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뜻에서 개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신앙이 본질에서 이탈할 때마다 성경을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회복하는 이런 개혁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대표적인 신앙 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개혁인데요. 요시야의 이 신앙 개혁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그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른 신앙에서 멀어져 갔고요. 우상 숭배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즉위 18년 되었을 때 주전 621년 신앙을 개혁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는데 부서진 성전의 것들을 수리하라. 그래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워낙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찾지도 않게 되어졌고 두루마리로 된 책이겠죠.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방치된 가운데 파묻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 주의 전을 사랑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뭐냐면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도 그랬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많이 읽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혹 자기 나라의 말로 번역하거나 그것을 출판하는 것이 있으면 엄격하게 벌한다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오직 성경은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만 거룩한 것이니까 그 성경으로만 봐야 된다. 어떤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도 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을 꼽는다면 한 사람은 앵글로색슨족의 존 위클리프였고요. 영어로 성경을 처음 번역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체코의 위대한 개혁가인 얀 후스, 존 후스, 얀 후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체코를 좀 다녀왔습니다. 체코에는 프라하가 유명한 관광지죠. 프라하 구도심에는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인파들이 보니까 매일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광장의 중심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인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마틴 루터 이전 100여 년 전에 신앙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참 너무나 귀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성경을 신앙의 최고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당시 가톨릭 교회의 정면으로 도전을 했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주님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에게는 눈에 가시같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힘씁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이 그를 이단으로 몰아서 1415년 화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당시
성경을 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심지어는 성직자들조차도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럼 뭘 가지고 이렇게 강론을 하느냐? 유명한 교부 신학자들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신학자들의 글이나 발췌문들을 암송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사라지게 되었겠죠. 어쩌다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종종 꽃병 책받침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자 인간적인 생각이 신앙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은혜 대신에 인간의 공로가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은 받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자기의 그런 노력과 공로와 의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파급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세워집니까? 성모 마리아가 세워지고 여러 성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앙하고 성직자들이 끼어들고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예식들이 막 즐비하고 여러 모양으로서 문양으로서 교회가 장식이 되고 온갖 성상 숭배가 가득 차고 그야말로 우상의 전이나 되다시피 하는 그런 너무나 오염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신학이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선전하면서 판매하기에 급급하고, 이럴 때 마틴 루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때마침 일어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자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고, 그 결과 종교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성경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출발이고요,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됨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신앙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발견한다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은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주님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나를 대신하여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참된 개혁인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로 알려진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무명 시절 그가 어느 유명한 대리석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큰 대리석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주인이 좀 뜻밖에도 원한다면 공짜로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12년 동안을 판매하려고 놔뒀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큰 게 자리만 차지하면서 쓸모없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 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가져와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1년 후에 그 주인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을 보여줬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피에타 예수 그리스도 상, 그 작품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대리석 덩어리가
어떻게 이러한 작품이 될 수가 있었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 가게 앞을 지나고 있을 때 이 대리석 속에 있는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대리석 안에 누워 있다.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 대리석을 가져다가 불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다듬었는데 이런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저는 신앙개혁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뜯어 고친다고 다 개혁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도 뜯어 고치면서 또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 고친다고 해보면 오히려 더 안 되고,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경우들도 많지요. 뜯어 고친다고 다 개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고치고 바르게 하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성경은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고, 책망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고,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그 고쳐진 것을 잘 몸에 익숙하게 이제 훈련받고 양육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성경을 발견함으로써 그랬습니다. 오늘 주보에 좀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만, 사실은 마틴 루터는요, 수도사로서 종교적인 이런 고행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행에 힘썼냐면 사소한 그런 죄까지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막 고행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질 않죠.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날마다 사소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해성사를 하면서 신부를 찾습니다. 그러자 오죽하면 신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 제발 좀 제대로 된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하라. 왜 맨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왔냐 이거죠. 그래도 또 계속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루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루터가, 사실은 루터가 한 말은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싫습니다. 루터가 생각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그저 벌하기만 하는 무섭고 나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너무 먼 당신처럼 그런 그 하나님 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루터에게 한 말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11년 루터가 시편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서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20대 초반 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의 양육을 부지런히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것을 자주 밝힙니다. 저 자신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무서운, 그냥 독재적이고 강압적이고, 뭐 조그마한 잘못한 거 있으면 혼내고, 주일 한번 빠지면 교통사고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 그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오염된 신앙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못 견뎌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런 어떤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눈이 떠지게 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위대한지 정말 감격하면서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마틴 루터가 그 비늘이 벗겨지듯이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 가려버리고 있었던 그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데 바로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참으로 내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시간에 좀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프랑스의 참 귀한 사상가의 철학자인 위대한 신앙인인 파스칼의 팡세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파스칼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 그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시편 14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탐구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평생 탐구만 하기 때문에요,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하숙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대학 선배들도 있었고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도 있었는데 한 방에 직장인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방에 가봤더니요, 아니 형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좀 얘기하면서 알고 봤더니요, 이분들이 자기 딴에는 지성인이라는 말을 좀 듣기 위해서 그런지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알기 위해서 보고 있던 거예요. 탐구하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물론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걸로만 딱 끝나버리면, 잘못하면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탐구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공부하는 연구 대상으로만 삼는. 여러분, 성경은 탐구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영접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러지 못한 경우는 참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되면서 성전에서 성경이 발견된 것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성경이 발견되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서기관 사반은 그 성경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즉시로 달려가서 보고하고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게 되죠. 그때 왕의 반응이 뭡니까?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 말씀을 깊이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저 그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는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듯이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요아스의 아들 여호야김 왕인데요, 여호야김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두루마리 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분 나쁘다고 면도칼로 그 말씀을 그냥 베어내서 찢어내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걸 보니까 왕과 그 신하들을 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비하여서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고 자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순종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이 왕은 여러분 그래도 일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비하게 옷을 찢고 한, 그것도 정말 귀한 건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을 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귀에 들리고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도록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말씀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하자.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왕은 내가 명령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 일방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왕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요,
그런 개혁은 얼마 못 가서 중단되고 벽에 부딪히고 말지요. 왕은 어떤 강압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영적 쇄신을 결단하게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신앙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요, 백성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 끄집어내서 회파하고 그냥 찍어내고 불사르고 우상의 제사장들의 그런 무덤 속에서 뼈를 가져다가 다 처벌을 하고 온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렇게 신앙개혁에 열심을 내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여러분, 자기의 몸을 날마다 씻지 않습니다. 몸을 안 씻는다 할지라도 세수한다거나 손발을 씻거나 날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항상 때가 끼기 때문이죠.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노폐물, 불순물들이 끼어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걸 그냥 놔두면은요,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제가 광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여기 지어진 지 지금 16년 정도 되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이런저런 보수할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하실에 물이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문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긴가 봤더니 배관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구로 가는 것은 관이 막혀 있는데 왜 막혔나?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찾아내서 보수하는데 과정 속에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물티슈 이런 거 화장실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넣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끼어들고 이런 것이 쌓이면요,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버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한국 사람을 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미국 사람을 미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한국 사람, 그냥 미국 사람. 왜? 한국에 속한 사람, 미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 관행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애, 세상 사랑, 물질 사랑, 미신적인 그런 신앙, 혹은 여러분 나의 그 악한 습성.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요, 어떤 성도님 찾아와서 목사님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험담을 하는 것이죠. 소위 뒷담화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대놓고 막 무례하게 막 하고요. 그래서 저 같아도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족했었죠. 단순히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잘못된 습성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그거 있으면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술, 담배 끊을 그만하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형성되어진 잘못된 비신앙적인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성품과 성향과 버려야 될 것들, 옛 습관들. 아니,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기업들도, 한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인류가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합니다. 그 비싼 돈 과감하게 버릴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 삼성이 이루어지고 현대가 세워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픔이 따르죠. 저항이 따르죠. 그러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면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새가 알을 깨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죠. 알을 깨는 아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신앙의 영적 자기 쇄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돼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이 시간 우리 짧게나마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잘못되고 또는 불순물과 같은 신앙의 요소들이 섞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 성도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나의 어떤 연약함, 약점 또는 버려야 될 것, 옛 습관, 그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이 종교개혁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교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를 잘 이뤄나갈 수만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옛 습관과 또는 우리의 잘못된 성향들 또는 악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자세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영육간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